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오셔서 주일학교 파트를 맡으셨는데 전도사님이 뒤에서 이제 오후예배 때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오후예배 때는 주일학교 오후예배 때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게 뭐 마땅하겠습니까? 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뭡니까, 이거 다리를 꼬고 이렇게 뒤에서 다 앉아서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래 그 선생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돌전차를 손을 켜가지고 무릎을 내비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없다고. 전사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잘못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경외,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곳에 대통령이 와서 강연을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강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졸거나 지각하거나 우리가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을 자에게 내주시고 금이 여길 자에게 금을 주십니다. 강팍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 우리 민족들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잘못된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느냐?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다시는 저지르지,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될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우리 민족들의 역사가 너무나 탁월하면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자.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은, 어느 나라는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잘못을 감춰버립니다. 특별히 조상들의 잘못을 감춰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제시대 때 천사창배를 했다든지 또는 매국적인 행동을 해서 나라를 팔아먹거나 일본이 협조를 했다든지 우리 조상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우리 후손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을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도 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는 거죠.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한 점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더 큰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꿔야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점들은 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고 했을 때 거룩하다는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경 기록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첫 번째 조상이, 여러분은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가문의 첫 조상이 범죄를 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그 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사탄과 마귀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이름을 받지 않으시고 아들과 그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성 가족을 이루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둘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너는 살아가느냐? 왜 네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 동생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경고하면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담의 아들 가인의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가만히 보면 거룩한 성경책인데 간음에 대한 이야기, 거짓말 이야기, 남을 속인 이야기, 살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야 너는 죽지 말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오라 해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 성소를 심판하실 때 그를 하나님이 그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를 축복이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너로 말하면 천하는 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악의 전체를 밟았던 악의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은 내가 친히 본 것인데 곧 심판하시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이렇게 천하가 태평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나날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뭐 심판하시러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잠자고 있습니다. 더디 오시니까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합니다. 내가 베나산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주의 강림하심으로 능력으로 심판하시러 오실 텐데 너희가 경건생활을 통해서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 이어를 친히 본다. 베드로 사도가 친히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을 베나산 사건에서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장차 오실 텐데 근데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옥 불두둥에 들어갈 것이냐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주의 심판과 강림하심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더 증언하기를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그 등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분명한데 천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목사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장로도 심판하고 권사님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다양한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천사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원문에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국 불거등에 감금에 꽁꽁 묶어 감금에 넣으셨다. 최고의 심판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날까지 꽁꽁 지옥의 불거등에 꽁꽁 묶어 감금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분명한데 천사들도 심판하셨어요. 범죄한 천사들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라도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범죄하지 말고 경건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심판날에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고 아버지에 대한 제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생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따라오는 것이 경건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 바람도 안 불지 문 열어놔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잖아요. 또 교회는 꽉꽉 닫아 놓습니다. 장마석에 물도 안 주고 햇빛도 못 받고 그런 요즘 나무에 있는 것은 이 가지에 있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저쪽에 있는 화분도 현목나무 다 잎사귀가 떨어져가지고 밖에 내놨습니다. 이 화분도 일주일 못 갑니다. 밖에 내놔 바람을 쐬야지 햇빛을 봐야지 물을 줘야지. 이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을 안 주고 햇빛을 주지 않고 바람을 쐬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 살아있는 영이 계속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합니다. 경건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생활이 없으면 영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 하지만 죽음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물이 언제 죽을지 가만히 놔두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생활, 또 헌금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한히 하고 게을리하면 우리 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교훈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이 부활합니다. 부활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커뮤니케이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대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교통을 합니다.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는 순간 우리 영이 살았으나 죽음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5절에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경건 생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갈 줄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믿음이 따라오는 경건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열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경건 생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도 생활도 하고 예수 믿으면 예배 생활도 하고 예수 믿으면 자인의 전도 생활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인의 따라오는 여러 가지 착함과 선행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형제 우애와 또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우리 주고 구주 예수를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지 말아야 될지 내가 갈 수 있을지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욱 힘쓰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누구냐?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경건 생활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주 예수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하도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 예수님은 수요일날 강하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수요일날 오십니다. 수요일날 하도 수요일날 예배당에 참여 안 하니까 예수님이 수요일날 오신다고 어떤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잖아요. 여러분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 방학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부부가 새벽 예배 계속 들은지 한 달이 본 사람이 가끔씩 하루 나오는데 어찌해야 될지 방학을 해야 될지 방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주일날도 방학 좀 할까? 주일날 모든 예배도 방학 좀 할까요? 근데 믿으면 뭐라고 하는데 더욱더 힘쓰라고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 아니요? 마음이 안 가도 해야지 억지로는 믿어서 억지로도 해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 되면 억지로도 해요. 열심히 올라와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서울에서는 보면 나이 들고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일하지 못하는 권사님들 80 넘은 권사님들은 수요일에도 새벽 예배도 나와요. 새벽에 차원행을 하면 권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나 나와요. 아프고 병든 분들도 새벽기도 나와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있어봐야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내가 기도라도 봉사해야 되겠다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라도 도와야 되겠다고 예배하다는 거. 그래서 시골에 와서 보니까 아픈 사람 교회 안 나오고 나이 있는 사람 교회 안 나오고 나 이제 젊었을 때 키 있을 때 잘했고 이제는 못하겠다. 기도 생활도 못하고 내가 아프고 병들었으니까 예배 생활도 못하고 교회는 언제가 주일날 낮에 오고 하면은 못 오게 돼요. 내가 아프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없지.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지요. 그들 사도가 오늘하는 답답이 있으니까 천사들을 받아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북극이 가라나가고 지금 꽁꽁 묶여가지고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묶여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불행한지도 이를 들어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나에게 앞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것은 지옥 불구덩이에 밖에 없구나.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여러분 지금 이미 죽은 불신자들은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그 지옥이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지옥이 아니요 새 땅이 아니요. 그러나 천국은 있고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완전한 천국이 완전한 지금의 지옥을 가면은 진짜 지옥이 아니요 중간 상태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지옥이 완전한 지옥 불거지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불신자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후회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예수를 믿을 걸. 앞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내 죽은 몸뚱아리도 사망의 부활을 해서 내가 나와 결합해서
지옥 불구덩이, 완전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텐데 방법이 없어.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 묶여가지고 불신자들이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지. 후회밖에 못해. 지금 지옥이지만 그것은 중간 상태의 지옥이지만 지옥도 예수님 오실 때에는 완전한 지옥의 상태고 천국도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보다 더 완벽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미리 우리가 주일날 맛보는 거예요. 그 주일을 뭐라고 해요? 옛날 고향에는 뭐라고 해요? 안식이래요. 안식이 나라는 쉰다는 말이 쉰다. 천국 가면 일하지 않으면 쉬어요. 쉬는 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라고 해요? 잔치라고 해요. 잔치.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뭐예요? 잔치야, 잔치. 지금 우리 오늘도 권사님이 아침같이 일찍 와가지고 막 도막 막 썰고 막 요리하고 막 그러시던데 지금은 권사님이 섬기지만 천국 가면 누가 섬겨요? 천사들이 수종들고 섬겨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만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섬기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 왜 모여? 원래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페스티벌. 원래 주일날은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잔치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잔치하면 어떻게 해요? 잔치하면 여러분 다 가지고 마을에 잔치 참여해가지고 전국으로 돼지 잡고 옛날에 그러잖아. 돼지 잡고 자 그러잖아. 그 주일날은 원래 돼지 잡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주일날은 잔치예요, 잔치. 일 안 하고 잔치. 예배 드리고 옛날에는 뭐 했어요? 질전 잡았잖아요. 번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은 사건이 이 번제물이잖아요. 제사. 그럼 그건 어떻게 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화목제물은 나눠 그 번제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물은 제일 좋은 건 제사를 드리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가지고 그 음식 나눠 먹지. 그게 잔치예요, 잔치.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잔치예요, 잔치. 그러면 우리 권사님 오늘 식당 봉사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얘 덥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수박 좀 사야 되겠다. 내가 오늘 과일 좀 사야 되겠다. 조금 더 보태는 거예요. 그럼 잔치가 더 풍성해지는 거지. 아니, 난 식당 한번 아닌데 식당 한 번만 청소하고 봉사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름교회 60주년 돼가지고 거기 행사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을, 60주년 됐으니까 내년에 유럽 교회에서 성지순례 보내주고 또 교회에서 내년에 자원하는 사람으로 성지순례 가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미 지사님에게는 운동화를 최고급 운동화를 선물해줘서 열심히 충성하라고. 권사님들에게는 앞치마를 선물로 주세요.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이 앞치마는 뭐예요?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는.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에 있었는데 여러분 식당 봉사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 좀 돌아가서 하지 않습니다. 식당 봉사하는 팀이 있어요. 연말에 딱 팀을 맡겨주면은 그 팀이 봉사부가 1년 내내 1년 내내 장보고 음식하고 해요. 그러면 구역이나 교구에서 뭐 하냐면 설거지만 해요. 설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식당 한번 없애고 다 봉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다 봉사하고 설거지만 돌아가셨어요. 아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만 하고 봉사하는 사람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식당 봉사하면은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적어도 30명에서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좀 서로 돕고 경쟁하고.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왜 이제 다 젊은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으니까 식당도 봉사도 밥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날까지 봉사하면서 섬기다가 하나님 심판하실 그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보면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앞에 화면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 영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사들과 똑같이 지옥에 던져 넣어져가지고 어두운 구덩이에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가야지. 내가 살았을 때 잘할까? 내가 살았을 때 목사하고 장로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불구덩이에 꽁꽁 묶여가지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사망의 부활을 해가지고 영혼을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아이고 나에게 예비된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상태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여러분 죽으면 당장 갑니다. 당장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럽니다. 몸뚱아리만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하는지 사망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죽는 동안 영은 그냥 당장 갑니다. 당장 천국 가든지 그 중간 상태에 천국이 중간 상태에 지옥이지만 천국은 기쁨이 엄청난 거고 지옥은 꽁꽁 묶여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러나 범죄하며 천사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셔서 지옥 물고등에 던져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생활을 기억하면 믿음이 없을 수 없고 그 경건생활을 등하이하고 그걸 무시하면 여러분 심판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도 용서하지 않으려 하나님께 어찌 경건생활을 등하이하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를 한 번 하신 거에 가슴을 치고 소외를 못 나오는 거에 가슴을 치고 내가 기도생활 못하는 거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환경을 바꿔달라.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달라. 내가 경건생활을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오실 그 심판날에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서 1장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 안에 받으셨으며 아멘. 여러분 지위를 지키시기를 여러분 지위를 지키고 여러분의 처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일지 장로는 장로일지 권사는 권사일지 성도는 성도로서일지 교회는 교회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 지위를 망각하고 떠나는 순간 여러분 큰날의 심판 마지막에 주님 강림할 때 그 심판에 우리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을 목회자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날에 우리 상을 주고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빛을 보게 해야 되고 계속 바람을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내에 다 가라놓고 바람도 안 쐬게 햇빛도 없고 그러면 이 식물이 차츰차츰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둘째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옛 세상 노아의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지금 세상도 앞으로 다가올 세상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2장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경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거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들으셨으며 아멘. 세상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세상, 노아의 이전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고 앞으로 예수님 강림하시 이전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경건생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을 노아시는 홍수로 심판하시고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로 온 세상이 다 녹아져 재가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여기 노아와 그 7식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노아와 함께한 8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8이라고 하는 8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1월부터 시작입니다. 첫날이 하나님 빛이 있어라고 빛이 있을 때 그것이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둘째 날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에도 보면은 맨 앞에 1월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사람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족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다고 했었습니까? 쉬셨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오늘날 얘기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과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목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는데 안식일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하고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날도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안식일이 완성되었는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서 주님 부활한 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인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완성이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는 그대로 여러분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일하지 않고 쉼을 얻고 안식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쉬고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들, 경찰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은 나라와 국가와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일요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 주일날 일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소득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다 구제하고 다 사회를 위하여 환원하기 위해서 주일날 대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써 일하는 것은 자기 소득으로 취하지만 일요일날 일하는 것은 자기 소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날 주일날 내가 일해서 번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든지 구제하든지 하나님 사람을 돕든지 그런 목적으로 주일날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답답해가지고 일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일이라고 하고 싶으면 계산을 잘 해가지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일요일 일하는 것들은 여러분 구제하는 데 사용하세요. 여러분 남을 돕는 데 사용하세요. 설교사들 공헌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걸 잘 계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주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8일은 무슨 날이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주일이 끝나고 옛사상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날 첫날 8일째 되는 날 그 딱 8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옛사상은 심판받고 구원받는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8명 8일째 되는 날 새로운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게 8이라는 거예요. 8. 지금은 7일째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한 3일째 정도 3일도 안 되겠구나. 한 이틀 정도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6일차 사는 분도 있고
지금 7일째 살고 8일을 가까이 못 들으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7일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가까우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8일째 되는 날 사랑을 받은 땅 천국과 지옥이 그날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명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3장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여지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시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는 뭘로 심판하세요? 물이 넘치는 홍수로 심판하세요.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살라고 해요. 하늘도 불살고 땅도 다 불살아.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때 심판할 때는 뭘로 하나님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불로 심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망의 부활을 하고 그 불구덩이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을 준비하라. 그 준비하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경건 생활을 더욱더 힘쓰라. 아나 예수 믿는데 천국 갈 사람인데 아이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일부터 참여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더욱 힘쓰라. 봉사하는 분들 더 봉사하고 더욱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차지에 참여하고 상급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심판하실 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오직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오직 유일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전파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2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5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구원받느냐면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가만히 하다 보면 누가 전도를 잘하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교회 가봤더니 이거 별천지야. 처음 겪는 거야. 목사님의 선도인이나 교회가 다니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사람들을 야 같이 가보자. 내가 가본 세상이 별천지인데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전도 안 해요. 아니 포기를 해보세요. 전도 많이 해봤겠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포기까지 하게 되죠. 근데 처음 다니는 사람은 제대로요. 야 교회 가보자.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너도 한번 해봐라. 여기 얼마나 행복한지 너도 몰라. 예수님 말고 인생이 달라서 보는 것에 새로워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올 세상에서 용서하지 않고 다 심판을 받는데 오직 유일하게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냐?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야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자체 참여하는데 저축을 한다. 너희가 아무런 마음의 상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찌 구원해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큰아들이 가가지고 과자를 10,000원어치 사왔는데 동생이 달라고 하는데 아이가 이게 내 돈을 사는데 내 것이니까 이거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면 동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고 정전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글자 붙여 죽으라는 자들은 자신을 제대로 죽으라니까 지옥 가도 싸다고 되게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지옥 가면 괜찮다고. 여러분 세월 사건이 났을 때 선장이 탈출하면서 그들 생각이 뭐예요? 여기 세월호 뭡니까?
자신들 종교를 따르는 그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받으니까 이 사람은 다 구원받으니까 마지막에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날 심판받으나 지금 죽나 마찬가지니까 구원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들만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최후 심판들은 더 거두어서는데 지금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자를 둘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들 구원해낼까 해서 저들에게서 사랑을 베풀고 조금 더 참고 견디고 저 사람들 참 대하기 힘든 불신자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오직 이런 사람만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성령을 받기까지 잘못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믿는 사람은 당연히 따라오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을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장 9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3장 9절 같이 읽는 시작. 죄의 악성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다 회개해서 멸망에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산 것밖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더딘 거예요. 근데 더딘 것은 이유가 있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 아니고 불신자들 아니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으며 경건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고 지금 심판하시면 다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경건생활에 힘쓰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게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온 성들이 다 오히려 선택하고 새벽기도 생활하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갖고 예배생활에 다 참석하고 봉사하고 온 성들 다 전도생활하고 그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속히 오시라고 해서 속히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더디게 오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회개하고 아무쪼록 다 내가 전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건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아무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근데 노아의 홍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노아의 홍수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가 임할 것이 심판이 올 것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 가고 일하고 참 그래 전사 그러시오. 이 심판하는 날에 보니까 어디 다 심판마다 홍수로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심판 나오면 확실한 것인데 그날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직 경건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달라고 성령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능력 달라고 내가 전도인이 되겠습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 내가 환경 바꿔서 기도하는 일이 되게 기도인대로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를 좀 써달라고 기도인으로 나를 써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다 잔치에 참여하고 여러분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경건생활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식물에는 물과 햇빛과 바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노아의 때에는 을을 전파하는 것 보시고 노아의 8식구를 거둬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경건생활하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라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사 아버지 잔치
하나님한테 자비하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 상급을 주실 때 우리 중에 아무도 망하지